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하였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후손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맞추고 그들을 안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나를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오늘은 정말 이제 임종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리게 되고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침상에 앉아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손자들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게 뭘까? 애굽 총리의 아버지로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였을까요? 이렇게 힘들었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잘됐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진짜 유산이 뭔지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돈 많이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을 물려주세요. 그게 자녀들이 살게 됩니다. 돈 때문에 망가지는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독을 주는 거예요. 독을. 그게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시고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왔다는 소식에 병든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야곱의 상태가 굉장히 위중하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합니다. 육신은 쇠약해졌고 죽음의 문턱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만은 강건했다라는 겁니다.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영혼은 강건했다. 그는 침상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이 아니라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자로 오늘 서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명,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버지 이삭이 생각이 나죠. 이삭도 말년에 어떻게 눈이 어두워졌죠. 영적인 분별력까지 흐려져서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떻게 속아가지고 잘못 축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삭은 잘못을 선택함으로 그 집안의 풍지박산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원치 않았던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또 그것을 싸우면서 두 형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반면에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이삭은요, 아들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한 명씩 들어오라고 그랬죠. 근데 눈이 어두우니까 얘가 야곱인지 에서인지 모르고 그냥 축복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둘이 함께 들어와라. 좀 끝까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긴 한 것 같습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둘을 그냥 이유 없이 다 같이 들어오라. 그러면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자연히 눈도 침침해지고 기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마치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어보면요, 가장 걱정이 뭐냐 그러면 나이 들어서 치매 걸려가지고 내 말년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오히려 마지막 내 정신이 더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눈은 감겨도 영의 눈은 더 밝게 뜨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믿음의 길을 여는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야곱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베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언제일까? 여러분 가장 하이라이트가 언제일까요? 야곱 인생에서 알고 보니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었고 애굽의 총리였다. 이게 하이라이트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때가 하이라이트인데 야곱은 언제가 하이라이트냐? 형의 위험에서 도망가서 가나안 땅에서 도망가서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기쁜 순간이며 아주 극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렸을 때 많이 하시던 말씀이 당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인생에서 다른 날보다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나같이 고집쟁이가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의심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걸 자녀인 저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른 순간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날,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가장 외롭고 힘들었을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마지막 순간에 요셉하고 요셉의 자손들, 후손들이 와 있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마지막에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이 땅은 네 거고, 야, 너 형 거 괜히 뺏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 얘기할 게 아니죠. 마지막에 뭘 얘기해야 돼요? 내가 지켜온 신앙, 그 신앙을 너희가 물려받기를 원한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냐? 야, 이 왕궁에서 내가 얼마나 편안한, 이 요셉 아들 하나 잘 둬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잘 보고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안 해요. 근데요, 야곱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임종을 치르기 전에 이제 만나면, 성도들 만나면요, 그때까지도 뭐 주식이 어떠니, 뭐 돈을 어떻게 벌었니,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 받은 신앙,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게 신앙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죠. 신교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수천 동안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심금을 울렸죠. 저희가 12제자를 공부하면서 다 마지막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칩니까?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이것입니다. 더 이상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 생명은 오직 주님께만 속한 것이니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다가 갈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유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을 나그네이자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고백했듯이 오늘도 죽음의 문턱에서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동시에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었고 너희들도 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손자들을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내가 낳은 아들처럼 그냥 잘해주겠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손자들을 너네 내 아들처럼 여길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로 아주 그냥 정말 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이 두 아들을 뭐라고요? 양자로 딱 입양하게 됩니다. 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족보가 꼬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먼저는 뭐예요? 요셉의 상속자들인데 상속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 낳은 자식들이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 됐는데 성경이 자세히 그 다음에 누굴 낳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만약에 그 다음에 아들이 없었다면 상속자 없이 요셉은 자기의 삶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아들들이 자기와 같은 학렬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꼬일 수 있는 건데 오늘 야곱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여기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유산도 직접 상속받을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없어지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상속권을 얻게 돼서 이제 땅을 나중에 차지하게 됩니다. 예. 자, 어떻게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게 왜 이렇게 야곱이 했을까요? 이 아들들이 애굽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도 애굽 사람, 이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가만히 두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갔을 게 보였던 겁니다. 아, 왜 이렇게 무리했을까?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순리를 따르지 않고 이런 어떤 파격적인 일을 했을까? 우리가 돌아보니까 이 요셉의 아들들은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죠. 애굽 문화에 완전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그냥 애굽에 동화돼서 살다가 아마 애굽 사람처럼 살다가 갈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이 손자들에게 정체성을 허락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손자들을 편입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의 기업은 애굽의 총리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그것을 이 손주들에게 심어주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다닐 거예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을 믿음의 족보에 족붙이는 일입니다. 세상에 두면 그냥 세상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면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접붙여 줄 수 있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성공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영적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 야곱이 그걸 본 거죠. 요셉이야 자기 자녀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잘 이야기하고 양육하고 길렀는데 손주들까지는 영향이 안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굽에서 그렇게 세상과 함께 동화돼서 살게 걱정이 되니까 아예 이들을 내 양자 삼고 이 믿음의 유산을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직접적으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 이게 마지막 자기의 사명이라고 야곱이 여긴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로 사실
그 애굽에 있으면 자기 아버지가 누리는 복을 누리면서 그냥 거기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도 다 나중에 출애굽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한 족속으로서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학렬을 무너뜨리면서까지도 야곱이 하고 싶은 것은 나의 자녀들이, 나의 손주들이, 나의 후손들이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것. 애굽에 자기도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죠. 세상이 너무 그냥 유혹적인 거예요. 그냥 있으면 그냥 따라가게 될 게 뻔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으면서 자녀들을 부르고 손주들을 부르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힘을 다해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그가 물려준 것은 애굽의 금은보화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었다. 너희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거다. 자, 그러고 보니까 왜 베델 이야기를 했는지 알겠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네가 여기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20년간 참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도 그 소망 붙들고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애굽 땅에 있지만 너희들도 마찬가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영의 눈은 더 밝아지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어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이 야곱의 마지막 심정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야곱 같은 심정으로 세상에 좋은 거 물려주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신앙, 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